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제일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저희에게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장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13절 말씀을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또한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영적 덕목이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본 이야기고요.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의학계통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사랑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HeartMath라는 연구소는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생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고혈압 환자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은 증가한다. 또 사랑이나 감사의 감정은 심장을 이롭게 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사랑의 감정은 심장 박동이 매우 규칙적으로 뛰게 한다. 또 사랑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은 위생과 영양면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줘도 점차 쇠약해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때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키의 성장이 정상대로 회복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한 몸과 감정을 치유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활력소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사랑을 전심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또 사랑이 왜 가장 크고 귀한 은사이며 덕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고 이치에 맞는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뜻도 전달하지 못하는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또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명을 바쳐 남을 위해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단지 또 하나의 큰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필요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만 불의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겠죠? 네. 갑자기 얼굴에 희색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냥 100만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 불 곱하기 0을 해서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은 겁니다.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곱하기 0을 해서 드린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굴 놀리나 하고 화만 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곱하기 0,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도록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동기로 그 섬김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곱하기 0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참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까? 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뛰어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냈어요. 게으름 없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는 참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곱하기 0, 즉 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사랑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셨어요. 1장에서 7촛대는 7교회를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사랑 없는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과 봉사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참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곱하기 0의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성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나를 괴롭혀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끝까지 참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고 나를 긁어대도 성내지 않는 온유한 사랑, 남에 대해서 악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축복만 생각하는 사랑.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저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로스라고 표현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며 필로스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시면서 여기 나온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4가지 사랑의 단어들 중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에로스일까요? 남녀들 간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찾아보기 쉽지 않죠. 스톨게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로스일까요? 친구 간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별로 많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란 단어는 전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필로스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인간의 정인 필로스를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정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필로스의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정 떨어지는 일이 생길 때, 정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으로 정 떨어지는 사람이 보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며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새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레이크 언약 교회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기록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 얘기한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공손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따뜻한 말로 인사를 나누는, 또 복도에서 만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웃으면서 인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이 공손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길에서 지나치면서 난 저분하고 통성명도 안 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둘 다 어색한 겁니다. 이게 무례한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 살짝 웃고 목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남을 존중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까워질 때 이 사람하고 나는 뭐 벽이 없는 사이니까 막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반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특별히 나보다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설사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진리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면서 손살에 치기 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분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필로스 사랑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아가페 사랑에서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참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과 저주로 얼룩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시궁창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필레오 사랑은 지나갔어요.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저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바로 그분에게 가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테스트 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 필레오 또 필로스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조금씩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하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재림 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단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세상이 너희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는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그 하나님 형상 재건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성화의 증거를 보이는 복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천국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실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은사들은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어서 사라지고 말 것이고 오직 사랑만 남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필요가 없는 은사들이에요. 천국에는 온전히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사랑만 남아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천국의 실체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은 이 사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버립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초보적인 지식을 뒤로 합니다. 이제는 성인다운 삶과 지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다 뒤로 가게 되고요.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유리 뒤에 수은을 입힌 것처럼 선명히 사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 같은 그런 금속면을 잘 닦아서 희미하게 물체를 보여주는 동판 유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성경이라는 자그마한 책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부만 적혀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의 언어로 적혀 있어요. 우리는 동판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아직은 확실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돕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뒤로 하고 오직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천국의 실체예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오직 사랑만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그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새색시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새색시가 시집갈 때 신랑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가죠. 앞에서 일꾼이 방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일꾼이 하나가 잡고 뒤에서 또 한 명이 잡고 갑니다. 이 뒤에 있는 일꾼은 앞에 있는 신랑의 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마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말대로 내가 앞으로 쭉 가면 신랑 집, 그 결혼 잔치집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가면 나를 위한 큰 자취상이 차려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그냥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저 일꾼은 신랑 집이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앞에 막힌 게 없으니까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며 소망하며 가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일꾼도 저 멀리 있는 잔치집을 보면서 영차 힘을 내서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저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쁜 새색시가 타고 있죠. 이 예쁜 새색시는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죠. 이 새색시는 저 가마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신랑과 만나서 우리가 알콩달콩 살면서 정말 신혼의 단꿈을 맛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 명이 다 잔치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결혼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 집에서 안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방세와 돌쇠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요? 이 가마에 타고 있던 신부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천국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아가페 사랑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남보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도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이고 참 믿음의 증거이고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은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주위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일만 죄악을 지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건만 내가 어떻게 나에게 한 가지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증거요 참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실 때 우리가 그 보혈로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사회단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